고린도 후서 5장 11절로 2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알려졌으니 또 너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5장 11절로 21절 말씀으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두 번째 서신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단의 사상을 가지고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죠. 또 이단의 사상이 그들 가운데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에 현혹되어지고 또 반박할 수 없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 말씀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2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는 그 이단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외적인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고 또 외적인 것에 권위를 둬서 자신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되었다. 우리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라는 말을 하면서 그들이 권위가 있는 사람인 양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진정으로 자랑하는 것은 외적인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내적인 자랑을 해야 될 터인데 외적인 자랑하는 그들에게 반박하여서 참된 자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글을 쓴다라는 말이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외적인 것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성도를 현혹하여도 아무런 답변도 못하는, 또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성도들에서 하는 이야기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계속해서 성경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은 뭡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늘 대적자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대적자들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진리의 투구를 써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용사들처럼, 군인들처럼 무장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세상 속에 노출되어져 있고 사단의 세력에 노출되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여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4장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것을 일깨워 줍니다. 이 사도 바울이 성도들 향해서 아주 말하는 단어 사용하는 것을 보면 우리하고 어떤 마음의 자세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것들을 아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말들을 사용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요, 모든 삶의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읽혀져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과연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읽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읽혀져야 될 터인데 우리의 모습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 악취를 내고 저들이 나를 읽을 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사람이라고 읽혀진다면 굉장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생명이 사람 안에서 역사하게 하라. 너희는 바로 우리의 해야 될 일은 생명이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게 하는 것이다. 사람들 안에서 일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뭐라고 하니까 이 생명은 바로 빛이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빛을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고 우리는 그 마음에 비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세상을 향하여서 비춤으로 인하여서 그 빛이 그 생명이 저들 속에서 역사하고 일하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저 생명이 어둠과 무지와 공허한 인생과 혼돈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생명의 빛을 밝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 가운데 들어오게 하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 말씀은 곧 사도 바울이 창세기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1장 2절에 하는 말처럼 혼돈과 허무와 공허가 흑암이 있는 그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품고 있는 것은 뭡니까? 그 땅이 또 그 땅 가운데 있는 우리가 또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또한 저와 여러분을 지칭하고 있는 거죠. 혼돈의 세계에 살고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그리고 흑암, 무지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소망으로 품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시작을, 그 일성을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세상을 향하여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혼돈과 허무와 흥한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품고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났을 때, 예수를 만났을 때에 어떤 상황 가운데 만납니까? 빛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그가 눈이 어두워지고 벙어리가 되어지고 빛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하신 그 빛, 그 생명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요. 그래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당신이 말씀하신 나는 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 역시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때에 함께 계셨다고 요한복음에서 말하잖아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은 그분과 함께 삼위일체가 되어지는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함께 수고하고 깊은 계획을 세우고 논의한 끝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가 오시는 된 것이 없다는 말은 그 예수 그리스도인 그분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주 지혜를 짜내고 그래서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서 4장 10절에 보면 아주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생명의 빛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아났고 생명의 빛 가운데 있는데 그 이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뭐니까 그의 삶은 죽음을 짊어지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죽음을 짊어지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그분이 한 그 일을 내가 짊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죽음을 짊어지고 사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주 역설적이잖아요. 죽음을 짊어졌는데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대.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나아가는 어떻게 죽음에 나 자신을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망이 내 안에서 예수의 죽음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남으로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받은 그들이 생명 가운데 있고 살아난다는 말씀이죠. 그것을 일컬어서 생명이 사람에게 안에 역사하게 하라라는 말로 사도 바울이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 이르죠.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두 부류의 사람을 두고 말해요. 어떻게? 이단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을 혐오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지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대적자요 원수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들을 향하여서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말을 던지고 또 한편 부르는 사람들은 그곳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던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그 일을 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 서도 이렇게 끝납니다. 11절에 보면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주를, 하나님을, 그 주가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임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두려움의 대상이요 막연한 공포의 대상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드디어 참 하나님으로서 공경하는, 말이에요. 두렵고 존경하고 공경하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하나님을 드디어 경외함을 알므로, 이런 말이에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 그분이야말로 두려움의 대상이요 공경의 대상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막연한 그냥 공포스러운 그런 분이 아니라, 그렇게 선언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실 때에 왜 두려운가 하는 그것은 뭐냐면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고 좋은 일만 하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이 구원에 이르지만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두려움을 느껴야죠.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경외한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인식한 뒤에 나온 말이죠. 그러면 15절에 보면 이렇게 하면,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설교할 때마다 계속해서 등장하는 말씀이죠. 우리의 사는 목적이 뭐냐? 무엇을 위하여서 사는 거냐? 그리스도인에게 묻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다 부질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가 다 살아나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내가 뭔가가 새로워지고 좋아지고 그런 것을 누리기 위한, 자신을 위한 그런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이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인생에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너의 삶의 목적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게 하시려고 그분이 우리 위해서 죽고 다시 사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떠한 상태 가운데 놓여져 있는 상황이냐?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어진 자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크티시스라고 하는 것은 창조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새롭게 창조될 수 있는 조건을 안 갖춥니다. 왜냐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창조하시고 저번에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창조했는데 우리가 타락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타락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냥
새롭게 또다시 만들지 않습니다. 새롭게 돌려놓지는 않아요. 반드시 새롭게 창조되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함을 상실한 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새롭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거룩하지 않은 속성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던 제약을 제거하는 요소가 제거될 때 비로소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는 거죠. 새롭게 창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라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나의 인생의 목적은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으로 산다고 한다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다. 완벽한 하나님의 그 창조가 회복된 모습으로 산다는 거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느니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8절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19절에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직분을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에 화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목해야겠죠. 형제와 형제 사이에 화목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습니까? 먼저 있는 우리들이 사랑 안에서 화목하고 화목하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먼저 내가 낮아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낮아지고 상대방을 높일 때에 그때에 접촉점이 생기는 거지. 여전히 자신이 높아 있고 상대방을 아래로 보면은 어떻게 해요? 접촉점이 안 생겨요. 도저히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 싸우고 맞서는 거 보면은 늘 자기가 위에가 있어. 절대로 양보 안 씁니다. 자기 주장이 100% 맞대는 거예요.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평행선을 유지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조건은 첫 번째는 죽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저들에게 생명이 내 안에 생명이 역사하게 하느니라. 그 뭐냐면 내가 죽음으로 뭐 새싹이 돼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예수가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라.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는 그렇게 죄악이 가려져 있으므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는 화목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사는 자가 됨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행하신 화목이 우리 가운데 접목되어져서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하라고 지금 주님이 당부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것은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사신이 된 것이다. 사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리자, 대사라는 말이 있죠. 요즘에 아주 대사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의 대사 아주 격한 말하고 서로 대사를 초치하고 중국을 대표하는 한국 대사는 어떻습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자잖아요. 그들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이 국가 간의 관계가 흐트러지기도 하고 하나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사신, 대사라고 하는 직함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전권을 부여받은 대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에 있는 말씀처럼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화목하는 거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다른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죄악된 가려져 있는 것을 소멸시킬 수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분이 오셔서 먼 데 있는 자에게나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나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렴이라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대사이면서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에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마침내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고 그렇게 인정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나의 존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서 그분의 말씀으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나에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어떠한 삶의 직분이 나에게 주어졌는가라는 것을 알고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 일을 행할 때에 비로소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 나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 이 저녁에도 피곤하지만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여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의가 되어지는 것을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저들 안에 생명이 역사하게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곳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